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절 봅니다. 21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친구가 욥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욥과 토론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과 욥과의 토론 내용을 우리가 살피다가 욥의 소발의 이제 공격이죠. 소발의 공격하는 내용을 말씀을 듣다가 제가 중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소발이 주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은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동방에 가장 거부로서 살아간 것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이 잠깐에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부자 노릇하다가 망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절로 29절까지 우리가 살피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했죠. 그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10절로 11절은 악인의 자손이 망한다. 그러니까 욥의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다 죽은 거 그거 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 자손도 다 죽었다. 그 다음 12절로 16절도 3316페이지 16절에도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삼킨 악이 독사의 쓸개가 되어 독에 의해 죽게 된다. 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그 마음에 품은 그 악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독이 그렇게 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생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의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다가 보면 다 나와요. 하하, 이거 사람이 악심 품고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독한 마음 품는 거. 우리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자극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김채광 장로님께서 오늘 매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저도 늘 마음에는 하나님 찢으셨잖아요. 찢으셨으니까 이제 싸매셔야죠. 때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싸매 주셔야죠. 서로 정말 흩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모아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만은 우리 김채광 장로님이 지금 상황에 정보를 들으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 다음 이제 요 본문에 나오는데 귀를 쫑긋이 올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예. 이자 걱정하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겨울살이 걱정하세요? 그것도 하지 말고요. 꽉 집중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집중을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듣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독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독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로 20절은 욥에게 악인의 얻은 재물과 식물을 누리지 못한다. 악인은 애써서 벌어놓고 그 다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다. 욥의 현실을 일일이 하나 꼽는 거예요. 그 다음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데 악인의 좋은 것에 욥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많은 양떼들 목자 종들 그 다음에 아들들 아내 이 자기의 건강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내렸다. 왜?
네가 악인이니까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로 29절은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어 패하게 하신다. 너 악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냈다. 그래서 너 완전히 다 망한 거다. 이렇게 논리를 증거합니다. 이런 논리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너무 딱딱 맞으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신관이에요. 전통적인 신관.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11조 때문에 하지! 안식일 못하고! 이렇게 해가면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취직 못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구나. 그냥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제가 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설득당하니까. 아, 우리 가정에 우환이 많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남편이 직장 떨어지고 한 이유가 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돌아오고 어지간하면 다 흔들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욥은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좀 있으니까 말씀, 뭐 어른들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젊은이들은 현대 세속 지식이라 세속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이게 학문이에요. 생물학이나 식물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출발해서 원인을 찾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했던 호킹 박사가 최고의 물리학자니에요. 최고의 물리학자가 결국은 물질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어디까지 원인,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됐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 말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뭐냐? 그냥 최초의 어떤 물질이 막 폭발해서 됐다. 이게 빅뱅 원리예요. 이것에 지금 세상 모든 지식인들이 다 종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귀납 방법이에요. 이게 귀납 방법.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귀납 아니에요.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 추구해가는 거. 하나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을 못 찾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여. 없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해 들어가는 것도 이런 세상 지식이 지금 완전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완전히 귀납 방법이라는 결과를 보고 너 재산 다 도둑맞았지. 종들도 다 사로잡혀갔지. 너 아들들 다 죽었잖아. 내 몸에 병 들었고 내 아내도 도망쳐버렸고 넌 막 다 망했잖아. 결과가 왜? 막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줘서 그래. 막 네가 악인이니까. 이게 귀납 방법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니까 어지간하면 다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기 지금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논리를 오늘 주일날 아침 딱 들었어요. 보십시오. 소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자신이 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공갈 빵빵 치면 다 떠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서 신음하는 거 보면 불쌍한 줄은 알아도 거짓 것에 농락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거짓말에 정말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농락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도 가슴이 후끈해가잖아요. 후끈해요. 안타깝잖아요. 무지하다고 해서. 순진한 많은 사람들,
좀 어떻게 기득권을 정복하고 나가지고 기득권을 가졌다 해서 자기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악인은 다 자식이 망하고 악인은 병들고 악인은 다 모든 일이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그리고 악인은 잠시 잘 돼도 순간에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리니까 다 설득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다 물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도 얻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인간의 의지를 주 삼아서 설명을 해야 현대 젊은 세대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1장에서 욥이 답변하기를 1절로 6절에서 욥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며 친구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야, 내가 지금 다 망하고 내 병들어서 목숨만 남아있다. 얼마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좀 이해해다오. 일단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나서 부탁하는 말이 17절로 21절 21장 17절로 21절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자,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을 당대에 그냥 이 현실 속에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악인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다가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숨을 거두어서 장례식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꽃다발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당대의 악인을 망하지 않는 것. 정말 괴롭다. 왜? 친구들이 너무나 저렇게 무식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악인이라고 이 세상 다 진멸해버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정죄받아서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악인이 망한다면 이 세상 살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준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를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천거받으려고 지금 하는데, 야, 자식들 만약에 부정 입학시킨 사람 빼놓자 그러니까 다 발발발 떨잖아요. 예, 다 기득권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다.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고상한 국가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를 온 세계 만방에 탁월한 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국가 이념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다 하는 거죠. 왜? 죄인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나 살려고. 그럼 여러분 왜 말씀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려고 그래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렇게 심판하려 하니까 참 안타깝어요. 자기로서는. 왜?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금방 망한다. 당대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22절로 26절에서 한 장 넘어갔어요. 한 장 넘어갔다. 한 장 넘어갔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내가 지금 아까 열이 올라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흐려져요. 네, 열이 올라오면 눈이 흐려져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21장 7절로 13절 욥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악인이 다 형통하게 되고 아주 강성하게 된다. 김정은이 잘 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돼요. 막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벌벌벌벌 떨잖아요. 김정은이가 의인이라서 그러나요? 3대째 완전히 캡틴 노릇을 해요. 북한 농부들의 수천만 인구에 완전히 오야방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 그래요? 말도 아닌 얘기죠. 욥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바로 친구들에게 역설하면서 14절로 16절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의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래서 택장, 불택장 다르다. 불택자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내게 대한 계획이 다르다. 저는 이 창세기부터 이제 강론집을 써갈 때 이미 이제 많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영원한 작정 이런 거 다 공부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을 빼내면 장로교 아니거든요. 그 말 못해요. 목사가 하나님께 다 예정해 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 교회 나올 것도 없네요. 믿으려고 했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충성할 것도 없고 다 예정됐으면 구원 얻으니까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아야 신학에서 칼빈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지만 칼빈도 그 말을 해놓고는 자꾸 엇박자를 만드는 논리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고민이죠. 안 풀리니까, 신학을 해도 안 풀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욥기서에 와서는 완전히 무릎을 쳤죠. 맞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맞다. 욥이 그렇게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들려 있지만은 악인의 계획과 악인에 대한 계획과 욥 자기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시련과 그 다음 징계, 사랑의 징계는 있지만 징벌이 있다고 해서 징벌, 형벌, 죄에 대한 형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안착이 되잖아요. 딱 맞다. 맞다 하는 순간 마음이 딱 안착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인간이 세상 사는데 힘든 이유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정말 선배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니면 친구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왜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두고 친구는 서로 마음 두고 살려고 마음 주고받으면서 마음 두고 살려고 그래야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도 안 변하고 남편도 변하지 않고 아내도 안 변하면 되는데 인간이 정말 절대적인 그런 마음의 좌소가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너 아들들이 잘못되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악인이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욥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 휘청하죠. 욥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의 심지라고 그러죠. 마음의 뿌리, 심지를 하나님께 딱 박아놓고 살아가면 어떤 세상살이의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면 친구도 흔들림 없이 지나는 거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한편
일평생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조금 이따 흔들린다니까. 다 흔들려요. 누구나가 흔들려요. 절대적인 심지를 내릴, 마음의 뿌리를 내릴 곳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며. 그리스도 안에도. 왜?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내 마음을 심어 놓으면 마음의 흔들림이, 그걸 절대적인 마음의 좌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다 상대적인 좌소예요. 자, 정말 서로 만났을 때는 마기자기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틀, 사흘만 안 보면, 혹시 딴 친구 생겼나? 딴 친구, 딴 여자 생겼나? 딴 남자 생겼나? 아침에 출근해서 자주 2번, 3번 그냥 2시간, 3시간이 멀다고 전화가 오는데, 오늘따라 5시간이 돼도 전화가 안 온다. 무슨 짓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뭐 교통사고 났나? 그러다가, 아니, 어떤 딴 친구를 만났나? 딴 여자 만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행동이 바뀌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죠? 해보니까 알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마음을 맞추려니까.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맘 맞출 거 없어요. 맘 맞출 거. 그냥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지는 것.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맺어놨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훨씬 맞다. 하나님 존재한다. 살아계시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을 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가 내린다니까. 고동뿌리가, 굵직한 고동뿌리가 확 하나님 존재한다는 그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버리면 일평생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요. 친구들이 거듭거듭 공격해 대도. 그러면서 악인의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창세 전에 다 해놨는데 계획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믿지 아니하는 불택자와 믿는 자의 계획이 달라. 망한다고 해서 똑같이 망하는 거 아니다. 안 믿는 불택자는 망하는 것은 징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시련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핵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딱 간직하면 욥기 다 끝난 거예요. 욥기의 핵심이 정말 노란 자유가 이 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내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걸 깨닫고 환호했던 그 기분이 되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17절로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악인은 당대에 심판하지 않는다. 악인은 당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왜? 그쪽으로만 계속 관심 두고 살으라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못 알아듣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아까 그렇게 쉽게 좀 마음반 얘기할 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들에게는 듣는 거 허락하면 안 된다. 저들이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말한 거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아무나 하나? 말씀을 아무나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제 마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물론 예외가 아니라 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만 안 듣는 분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야,
저 젊은이는 꼭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보더라도 저 젊은이는 들어야 하는데, 저 가족은 빨리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항상 간절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명령 왜 안 나와요? 빨리 나오세요. 이러고 할 수 없고. 왜? 내가 자꾸 얘기하면 내 체면 보고 나와요. 아이,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안 나갈 수 있나? 그러니 나오면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 소리는 난 듣기 싫거든요. 나 때문에 왜 나와? 하나님이 불러내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불러내나.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 시간을 조금 점심 식사 이후로 다만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젊은 세대들이 좀 깨닫고 이 세상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5명도 좋고 10명도 좋다. 이미 듣는 여러분들은 충분하잖아요, 이제. 예,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새해부터 다시 개편되는 시간 개편 시간에 젊은이들이 늦잠 자고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채택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 있어요. 어렸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 못하면 젊었을 때. 그 다음에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그게 한참 젊은 나이예요. 그 다음 아무 낙이 없어 나이 많이 들어서 돌아오면 후회만 남죠. 왜 진즉이 공부를 안 했나? 왜 내가 진즉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살이에는 별 큰 도움이 없잖아요. 장차 구원은 얻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 속에서 지금 우리를, 아까 우리 김청왕 장로님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아, 이걸 뺏어가서 뭐 하려고? 이걸 뺏어가서 뭐 할 거예요? 뺏어가지도 못할 거 다 못 뺏어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뺏어갔으면 벌써 뺏어갔어요. 벌써. 지금 10년 됐잖아요. 내가 은퇴한 지가 10년 가까이, 10년치 오잖아요. 벌써 끝났죠.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다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버려 두라고.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극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빨리 와야 해결이 나요. 하여튼 뭐 막 죽지 살려고 한번 뺏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다음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포기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달라요. 뭐가? 그럼 저 사람 불택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찢기도 하고 때로는 합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듣는 이런 말씀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신학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요즘 제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분교에서 여기서 강의하는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2학기째 강의를 했는데 개론 대충 다 해줬고 신학개론 대충 해줬어요. 엊그저께 또 무슨 일이 목사님이 그분하고 만날 일이 있다고 날들어 나오라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정을 해요. 학위 받으시라고. 목사님 학위 받고 하는 거 다르고 안 받고 하는 거 다릅니다.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만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 학위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고 내가 박사학위 없으면 말씀이 안 전파되고, 하나님은 돌아가셨냐 죽으셨냐 내 속으로 그러고 있죠. 예, 끝내 내가 답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학위증 하나 가져올 거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거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신학기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도 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되냐 이 말이야.
나도 가끔 가다가 저 김정은이 저러다가는 테러 당해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간단하죠. 예? 쉽게 해서 김정은이 하나 붙들어서 죽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잔인한 생각, 나쁜 생각이죠. 김정은이가 깨닫고 화목해서 같은 민족으로 화목하고 살았으면 이 생각을 하면서도 하도 저렇게 악을 쓰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권고하게 하니까 더 큰 것 만들어서 막 서울 불보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불보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다 만들어서 팍 쏴도 완전히 기계가 고장나서 오다가 평양에서 그냥 떨어져서 평양 바다가 불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저놈은 내가 미우니까 저건 망했으면 좋겠다.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안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되지만은 악인도 또 하나님이 계획이 저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즘에 제가 젊은 세대들이 무슨 책을 보나 싶어가지고 왜 젊은이들을 대하고 싶어서 가끔 들여다보는데 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 생존하려고 밥을 먹다가 보니까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사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써내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돼요. 사는 목적도 없어요. 의미 찾지 말라. 목적도 찾지 말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맛있는 것 먹으면 맛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차 마시면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사는 의미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러면 막 살면 되잖아요. 막 살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방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직장도 안 잡히고 또 군대도 가가지고 군대 가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군대도 다 보내잖아요. 타락하기 쉬운 시절. 군대에 갔다 나와서 좋은 직장 가려고 시험 준비하는데 세월 다 낭비하다 보면 30, 40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신 나거든요. 이제 범죄할 확률이 20, 30대만 넘어가면 타락할 확률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20대부터 좋은 직장 가서 잘 벌어서 30대 사장 되고 40대 정말 큰 회장이 돼 보십시오. 세상 천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완전히 세상 막 잡아먹죠. 여기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 거짓됨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변론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21장 22절로 26절 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들이 생각대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귀납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해서 연역 방법으로 연역은 쉬워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바다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이렇게 쭉 설명해 오니까 그래서 나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망하기도 하고 내가 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설명이 아주 쉽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종강을 하면서 우리 박홍기 교수님하고 몇몇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질문서를 만들었어요. 질문서를. 그런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 그 방대한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주제로 딱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그게 너무너무도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단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연역 방법으로 찾았다. 귀납 방법으로는 절대 못 찾는다. 하나님 못 찾는다. 귀납 방법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산발적으로 이게 뭐냐.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 바울이 한 말, 그 다음 베드로가 한 말, 그 다음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다 각각이에요. 출발하니까. 그리고 이게 만나지를 않아요. 그냥 다 각각 줄기죠. 그런데다가 말하는 게 이것과 이것이 혼론이 되고 다 혼선을 빚어요.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줄기를 쭉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낙동강 쪽, 압록강 쪽으로 쭉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 물줄기가 쭉쭉 하면서 계속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처럼 쉽게 성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런 보화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 아쉬운 거 없잖아요. 여한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면 여한이 있나요? 아이고 나는 손자 봐야 하는데 우리 김채광 장로님 아이고 아들 장가 갔으니까 손자를 봐야 되겠는데 조금만 살려주세요. 거기도 아유 손자 또 나오면 크겠지요. 뭐 그걸 꼭 보고 가야나? 하나님 존재 확신하면 하나님 지금 불러도 여한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살려둬요? 우리 쓰시려고. 이모로 종로 연단에 깨닫게 해서 쓰시려고. 야, 너 마음대로 진리 지키는 거 아니다. 너 마음대로 재산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묘하다. 나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더러 너 이 미련한 놈아 재단법인 만든다고 지켜지냐.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켜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끔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배 장로님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또 핑계를 대려고 하다가 웃긴다. 너도 자꾸만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줘. 이게 확실하게 더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걱정 하나 하지 마세요. 이것 싹 사라져도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것을 주었다. 상상치도 않은 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것도 상상한 것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 뭔가 쓰려고 했는데 쓰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쓰시려면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그래도 뭔가 말씀 전하는데 필요해서 쓰시려고 한다면 털끝 하나 땅 한 평 하나 까딱없이 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마음 편히 갔어요.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나 이게 훨씬 더 이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획이 우리에게는 더 좋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더 좋게 한다는 것이 이 재산이 까딱없이 지켜지는 것만 더 좋은지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재산보다 더 월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재산을 그대로 보존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쓰게 하는 것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는 자녀들이 거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말씀 안에서 지금 잘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냥 집세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거 없이 좀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또 선배된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욥이 친구들을 별로 낸마 죄지면 다 아들도 망하고 재산도 망하고 잠시 부자 됐다가 멸망한다. 몸도 망하고 이게 좀 이게 귀납 방법으로 설명하니까 딱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전부가 다. 그런데 욥은 바로 연역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악인과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럼 그 다른 게 뭔가? 뭐냐면 이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소발과는 끝이 나서요. 토론이 끝이 나서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론이 다시 벌어져요.
6번이나 욥을 공격해도 욥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것이 마음뿌리 심지가 확 배겼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절대 이 세상 흔들립니다. 내가 청소년 때 보면 웅변대회 나가서 웅변자라는 거 보면 웅변가가 되고 싶고, 저도 웅변을 했어요. 웅변대회는. 음악자라는 데 가면 음악가가 되고 싶고, 춤잘 추는 데 가면 춤추고 싶고, 글 잘 쓰는 사람 보면 글 잘 쓰고 싶고, 이랬다 저랬다 젊은 날에, 어린 날에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나는 절대로 나는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사학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붙이고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옛사람들이 경험론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한 우물 파야 된다. 한 우물. 경험이거든요. 한 우물을 계속 파야 성공하지, 여기 가서 파다가 안 나온다고 저기 가서 파고 이러다가 보면 한평생 방황하다 끝난다. 그건 경험론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성경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흔들림 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토론이 시작되는데 22장부터 37장까지예요. 엘리바스가 먼저 나타납니다. 소발 아니라 엘리바스가 먼저 욥과 토론이 벌어지는데, 엘리바스의 잘못된 토론이 뭐냐면, 엘리바스가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전부가 다. 야,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도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만 또 못해요. 내가 돈을 좀 내면 하나님이 퍽 좋아하시고 유익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것도 아이고 천천히 닦지 뭐. 왜? 그러나 이런 새벽에 출근할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닦아 대잖아요. 칫솔 일부터.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욕이 상실돼요. 의욕 상실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빨리 굳어지고 빨리 늙고 빨리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여러분 정말 그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푼 한 푼 전략을 해서 잔치 베풀, 정말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어른들 또 친구들 전부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즐겁습니다. 아들은 즐거워요. 그러나 돈 벌어서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그 덕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찬양하는 방법이 봉사생활도 되고 희생하는 것도 되고, 자기의 몸을 정말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힘이고, 사는 가치고, 사는 보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지구 그냥 반틈 딱 갈라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지구뿐입니까? 우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북한 모든 기지에다가 전부 정조준 해놓고 전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딱
도당만 트럼프가 느끼면 한꺼번에 날라와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폭파시킬 수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이거 무식해요. 그런데 왜 하필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깨닫게 하고. 왜? 이것이 우리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찬양이니까 이렇게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좋고 살면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살 수 있어도 좋다. 아시겠죠 이제? 22장 12절로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하신다. 이제 이 엘리바스가 딱 서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다 행위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너 이렇게 심판받아서 망한 것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 이 논증은 그렇게. 왜? 지금 이 욥이 망한 것, 망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다 내 죄악을 보고 아시고서 너를 심판해서 망한 거다. 지금 그런 논리예요. 이게 균합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욥이 망할 때도 까닭없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맞잖아요. 까닭없이 망했는데 왜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니까 일단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빨리 너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내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이게 기존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대중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이에요. 그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없죠. 견디는 힘도 없고 늘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주석학자인 한국교회 주석학자인 유명한 학자가 평화축에 말씀을 듣고 어느 젊은이가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그러네. 날들어 그거 묻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뒷얘기 들으니까 마지막 운명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없다. 왜? 머리가 있으니까 주석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존재가 확증이 안 돼.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막 이게 번복이 이렇게 딱딱 갈라져 버리면 쉽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악인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악인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기는 어디가 있어.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죽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23장부터. 다음 시간도 중요해요.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는지 여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몰라서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흩어지기도 하고 찢어서 찢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소망 중에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싸매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저희들이 오늘 또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